오늘 말씀은 해수본 정복 명령 또 그 과정을 이제 회고해요. 2장은 정복할 대상과 화친할 대상에 대한 구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1절로 23절에서는 화친할 족속, 세 족속을 거론을 했었어요. 하나는 에돔의 후손, 에돔 자손들, 세일 족속. 또 하나는 룻의 후손인 모압 족속. 그리고 또 하나는 룻의 후손인 롯이죠. 롯의 후손인 암몬 족속. 이 사람들은 너의 형제고 친척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별도의 기업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정에 보면 이런 형제국가, 친척국가들이 태클을 제일 많이 걸어요. 특히 에돔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어찌됐든 그래서 그들을 지금 그 길들을 피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했으니까 모압과 관련된 지역의 근처에 모압을 공격해서 빼앗았던 대표적인 가나안의 대표적인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의 대표적인 두 왕이 있어요. 하나는 헤스본 왕 시온이고 그리고 하나는 바산 왕 옥이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거인적이고 강력한 그 철기 문명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모압 근처니까 모압 족속의 땅들을 빼앗아 일부 차지하고 있는 것도 보여요. 오늘 이렇게 지명들을 보면. 근데 이 사람들하고 이제 갈 때 가데스 바네에서 이거 근처니까 이제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이 아모리 족속 특히 대표적인 헤스본 왕 시혼에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가려고 한다. 가려고 하는데 너네 그 소위 동네를 지나야 되는데 내가 동네를 지날 때 너네들 물도 사 먹고 땅값, 길, 통용세 우리 수혜지거나 이런 데 하면은 바람 운하 하면은 집을 통행세를 집을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돈을 지불할 테니까 길을 통과하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큰 길로만 가 있다. 이게 큰 길이 소위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왕의 대로거든요. 킹스 로드라고 해가지고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런 당시에 요단강 동편 쪽으로는 큰 이런 고원을 중심으로 해서 열린 큰 길이 있어서 이걸 왕의 대로라고 하고, 해변길, 지중해 연안 쪽으로 가는 길은 해변길이라 비아마리스라고 해서 왕의 해변길이 있어요. 이런 길이 보통 군사가 이동할 때나 아니면 장사꾼들이 이동할 때 이런 길을 택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와요. 큰 길로 내가 가겠다. 왕의 대로로 가겠으니 길을 열어달라 했는데 이 헤스본 왕 시온이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군사를 데리고 와서 이제 맞짱을 뜨게 되죠. 그것을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누군지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 누군지 모르고 하는 무지한 자의 행동을 알 수 있는데 결국 그들이 모세의 소위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의 일종의 한번 아주 그야말로 묵사발이 된 거, 진멸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다 죽고 성읍과 그리고 그에 딸린 가축들 그런 것은 이제 전리품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얻게 되죠. 이런 걸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이 뭔가 하는 내용들을 오늘 신명기 강의 6번째로서 헤스본 정복 명령과 그 과정을 회고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서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서 긴 방랑, 40여 년에 익힌 방랑이죠. 방랑을 마친 후 출애굽 두 번째 세대, 이미 40년 지나면서 1세대가 이미 지금 이제 40년의 과정 속에서 죽었죠. 그래서 이제 2세대에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화평 관계를 맺을 대상이 누군지 앞서 이제 에돔, 모압, 암몬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본문은 이제와는 반대로 정복할 대상이 누군지를 말씀한다. 정복할 대상이 누구죠? 처음에 확신을 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거부하니까 진멸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나그네 인생 중에 때로는 우리가 타협할 때가 있고 맞서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우리가 이걸 쉽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때는 타협을 해야 되는지, 어떤 때는 맞서야 되는지 이런 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기준으로 화친, 타협을 하거나 정복, 싸워야 되는 거를 추진해야 될까? 이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 차원과 하나님의 뜻에서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기호 1번을 찍는, 나는 기호 2번을 찍는다. 일찍이다, 이찍이다, 이렇게 서로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야. 그게 하나님 뜻인가가 중요한지, 나는 하나님 뜻에 어디 뜻이 부합한지,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지. 좀 더 근사치가 어디냐, 그런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이 부합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보다 요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덜 악한 자, 그걸 찍어야 되는 형편이잖아요. 지금 이게 최선을 찍어야 되는데 최선을 못하고, 최선을 못하면 차선이라도 찍어야 되는데 차선도 없어. 그러니까 최악은 피하고 차악을 선택하는 게 나는 요즘 선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런 분별하는 능력이 뭐냐? 세상은 돈이잖아요.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러시아도 막 지지하는 게 뭐예요? 돈이야, 돈. 이스라엘은 돈보다는 이제 생존권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이제 좀 더 들어가 봐야 되지만, 어찌됐든 러시아의 전쟁에는 국민들이 그를 지지하는 이유가 돈이에요, 돈. 미국에서도 국민들이 지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권력이에요. 돈과 권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또 많이 좀 잘 먹게 해줄 것인가. 그러니까 가는 거지. 내가 사지 털어가지고 이번에 민생 지원금 줬다. 그런 데 있습니까? 없잖아. 다 국가 빚이지. 그래도 국민들은 주니까 좋다 이거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돈에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현실적인 이런 시각에서 그러면 나는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가 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봅시다. 자, 성경으로 와서 24절, 25절. 오늘은 크게 한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가 24, 25절. 일종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진군할 때 소위 말하면 어떤 자세로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는 자세에 대한 표현이에요. 24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행진하는 것은 이제 소위 군사로서 행진하는 모습임을 알 수 있어요. 아론은 골짜기를 건너라. 아론은 골짜기는 이렇게 이게 비가 오면 골짜기가 물이 생기고, 비가 오지 않으면 메마른 그런 것이 와디죠. 예? 기억납니까? 우리나라 같이 강이 있어요. 근데 쫄쫄쫄쫄 그래도 강에 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나 아프리카 같은 세렝게티 초원 이렇게 평원 이런 데 가보면은 평상시에 초원인데 비가 오면 거기가 뭐가 돼요? 강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기가 되면은 강이 됐다가 건기가 되면 그게 쭉 바짝 말라가 초원이 되고, 강인이 뭔지 구별이 안 되는데 언제 구별이 돼요? 우기 때. 이럴 때 형성이 되는 골짜기를 가리켜서 와디라 그래요, 와디. 예?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게 분명하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자, 그런 아론은 골짜기를 건너가라. 그리고 내가 헤스본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천하만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세계 하늘 아래 온 백성을 가리켜요.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리니 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이 근심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치 해산을 앞둔 여인이 그 출산을 앞두고 걱정하잖아요. 그런 거 지금은 뭐 의료시설 많이 발달돼도 걱정 여전히 뭐 이거 여성의 최고의 걱정이죠. 그런 걱정처럼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그 아이를 출산할 때 내가 저 문고리를 다시 쳐다볼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걱정한다잖아요. 응? 네. 실제로 우리나라나 외국에서도 왕가들도 왕비들이 출산하다가 아이를 출산하고 죽거나 출산하다 죽거나 하는 왕비들이 많아요. 제가 저 한 달 전에 소개했던 그 헨리 8세의 그 왕비들 6명 중에서도 그 주더스 그 왕비들 보면 거기 대표적으로 그 제인 시모어라고 세 번째 왕비가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 굉장히 인품도 괜찮고 딸도 낳고 아들 낳았죠.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이제 그 헨리 8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긴 하지만 에드워드라고 왕이 되지만은 이 왕자를 낳고 난 뒤에 이 왕비가 죽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일국의 최고의 그 왕가의 왕비인데 죽냐? 왜? 그 소위 산용열이라고 하는 그런 병에 걸리면 이렇게 앓다가 죽거나 아니면 낳다가 죽거나 뭐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낳는 일이 얼마나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근심하리라는 말은 이 산모가 아이를 해산할 때 그 당하는 고통처럼 과 같은 그 근심하리라. 무슨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너의 명성을 듣고 너로 말미암아서 그 세상이 근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역설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24절, 25절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뭐요? 승리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단락은 26절로 29절인데요. 이제 가려고 하니까 첫 장애물로 누가 있어요? 헤스본의 성읍에 시혼 왕이 가로막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헤스본 왕에게 사자를 보냈다. 여기 보면 26절 내가 그레몬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냈다. 그러니까 전령을 보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27절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어디로 오면 큰 길. 여기 큰 길이라고 했죠. 제가 교재는 큰 길 이렇게 해서 왕의 대로 써고 킹스 하이웨이라 이렇게 영어적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왕의 대로예요. 큰 길이. 큰 길로만 내가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다.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해차라 하지 않겠다. 너네들 피해주는 짓 딴 짓 안 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면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나갈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에 우리에게 물 좀 제공해서 물값 우리가 지불할 테니까 뭐 쌀값 줄 테니까 돈 지불해. 그러니까 이게 평화적인 교역 가운데서 우리가 통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지금 사자를 보내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뜻을 전달한 거죠. 29절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서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나오고 전쟁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일은 에돔의 후손이죠. 그 다음에 모압 사람들, 이것이 이제 롯의 후손이고, 이 사람들하고도 우리가 화친하게 지냈다. 그 다 지역 거쳐왔는데 화친하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29절 중반에 보면, 그러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 이게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죠.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죠.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그때 이제 이렇게 사자를 보내서 이런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제 헤스본 왕이 이제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되냐고 했냐. 30절.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보여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오늘 같으니라.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 개혁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이 그를 꼴통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설득한 말을 듣지 않게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은 돼 있죠.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개혁 성경의 번역이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원문은 사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번역이 참 어려워. 이게 이 말은 뭐냐면 그것을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본래 완강한 성품인데 그냥 완강하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런 뜻이에요. 바로가,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런 말이 있음이 나오죠. 출애굽기에. 원래 하나님은 그러면 바로가 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막 악질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스라엘 벽 핍박하고 10가지 재앙 나도록 이렇게 반대했냐? 그게 아니야. 바로가 원래 강팍한 놈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바로의 강팍한 마음, 완강한 마음을 그대로 놔두셨다는 거예요. 너 해보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엄마 이거 사줘. 그거 위험해. 네가 지금 5살인데 2살만 더 먹으면 그때 해줄게. 아니야, 막 지금 해줘.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죠. 이때 네 마음대로 해 라는 것이 하나님이 바로나 이 지금 헤스본왕 시온같이 그의 그 고집불통하는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본래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의적인 사람이란 말이지. 또 이 헤스본왕 시온이 어떤가요? 전쟁의 영웅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꼴사나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벌어졌었던 놀라운 기적들을 들었음에도 이 사람은 어떻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모세의 화친 제의를 어떻게 해요? 단칼에 거절한 거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여기 다시 봅니다. 30절. 헤스본왕 시온이 우리를 통과하게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이유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 그의 성을 완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모세의 해석이지만 완래 이 헤스본왕이 완악함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으므로 그 완고한 마음 완고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셨으니 오늘과 같이 되었다. 오늘과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지금 며칠 전, 얼마 전에 헤스본 왕이 지금 이스라엘 앞에서 묵사발 된 것을 지금 회고하는 거야, 지금. 그놈들이 사실은 망하지 않을 족속인데 길을 가로막고 화친의 제의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도 뭐가 돼요? 산 교육이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저렇게 멸망하는구나. 그것을 지금 모세가 상기시키고 있어요, 지금.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겨놓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그것을 이제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아하스에서 싸울 때 이제 맞짱을 뜨는 거죠. 적진과 이제 시온의 족속과 싸우는 겁니다.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 다음 봅시다. 거기가 이제 중요한 표현이에요. 34절.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어떻게 해요? 남녀와 여호와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다.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이건 뭐냐?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비극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요. 이거는 심판의 샘플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사람 누구죠? 가로막는 자 누구요? 사탄이지, 사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당할 그 준엄한 징계의 심판은 무엇이다 하는 점을 딱 보여줘. 이게 헤스본의 멸망이.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 같죠. 그의 자녀들까지 다 우리가 그의 성을 정령하고 그와 그의 성읍을 남녀와 여호와와 함께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다. 아유,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 근데 여기 보세요. 가나안의 백성들은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타협할 자들은 또 살려줘요. 이게 뭐예요? 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냐? 우리가 지금 아까서 서론 이야기했잖아요. 서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타협하고 어떤 경우는 진멸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계산이 안 되죠. 아까 앞서 이야기 그래서 정치 이야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최선을 찍어야 되는데 안 되고 차선이라 찍어야 되는데 없고 최악은 피해서 차악은 이런 어떤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경우는 타협하고 어떤 경우는 싸워야 되느냐. 근데 싸울 때는 왜 이렇게 싸워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잔인할 것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뜻, 언약에 거스리는 자. 다시 말하면 천국 여정을 거스리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아모리 족속하고 이제 한번 부딪혔잖아요. 가나안 들어가면은 가나안에 또 7족속이 있잖아요. 이 아모리 족속도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나안 족속을 비롯해서 여부수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기브온 족속, 여러 족속이 있어요. 그걸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진멸할 것을 알고 누가?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은 멀리서 온 사람처럼 그렇게 와서 항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멸망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성경으로 와서 35절.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주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다. 이건 전리품이죠. 삼았으며,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이제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에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다만 누구? 오직 암몬 족속의 땅과 약복강의 사이에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곳은 내가 가까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가는 곳마다 다 정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금하신 모압의 영토라든지 암몬의 영토라든지 에돔의 영토 같은 데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북쪽으로 지금 모압 영토의 동북쪽 방향을 가리켜요. 그런 곳은 자기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도 있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거 주의 뜻에 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 인생이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 응? 내가 교회 다닌다. 나만 교회 몇 시는 다닌다. 나 정치인들이 하는 소리, 그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예요, 내가 그 중에. 자기가 어디 교회 장로입니다. 어디 교회에서 출석해. 할 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예수 달리더라. 네? 그래. 교회 직분자, 누구, 그런 거죠. 이번에 양키 고호음 하가지고, 반미를 주장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하는 기독교, 우리, 목사라, 어디서 목사인지는 모르지만, 자꾸 목사야. 여기가 김민웅이잖아요, 김민웅이가 이번 총리된 김민석이네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나 독긴 객긴이나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딱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거기 김민석이도 어디 안수집사인가 그러잖아요. 근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게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내가 사는 기준에. 예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서울시를 다 이명박이가 봉헌할 수 없죠. 장로라고. 지금 어떻게 무슨 수로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해. 그것도 그냥 자기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그걸 떠버리냐고. 그러니까 그 말이 교회에 대한 비난이 돼버렸잖아요. 저게 나라를 말이지, 기독교화 해버리려고 한다고 그런 비난의 대상이만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죠. 그런 지혜로움이 다 어디서 나오냐?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 두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단락은 크게 세 단락으로 분류했어요. 자, 24절, 25절은 아무리 족속에 대한 정복 명령. 이미 사실 정복 다 됐어요. 그걸 지금 회고하는 장면이거든. 즉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보여준다. 아르는 골짜기는 경유하는 신의, 무기철에는 이제 골짜기가 형성되는 와디를 가리킨다. 그렇겠죠. 25절 여호와를 대장으로 삼는 백성에게는 피해가 없다. 그런 반대로 이제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근심하게 되죠. 해산의 고통에 대한 모습, 큰 걱정하는 모습을 가리킨 표현이라 그랬어요. 26절로 29절 모세가 해수원왕 시온에게 사절을 보내어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요청했죠.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화친을 먼저 제의했고, 그 제의한 목적은 피 흘림을 막기 위한 지혜로운 조처죠. 우리가 큰 길로만 가겠다, 왕이대로로만 가겠다, 또 가는 도중에 너희에게 물값도 지불하고 식량값도 지불할 테니까 길을 허락해달라, 이런 설득을 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자 에스본 왕 시혼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군사들 이끌고 싸우러 나왔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완강하게 하셨고 라는 표현이 완악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앞서 바로의 표현을 제가 사용한 것처럼 그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강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원래 이게 완강한 놈인데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거기 읽어봅시다. 즉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인간은 자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해서 내 마음을 녹이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의 9단계에서 보면은 하나님 부르실 때 거듭나죠. 중생하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신앙이 생기잖아요. 이것도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고 신앙은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주시는 것도 누구다? 성령이라.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이걸 대표적으로 그걸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예수 믿으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감옥에 보내고. 근데 그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지 마음이 예수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역사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그런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놓여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주님 주장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지. 네? 자, 이제 그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그들 다 넘겨주셨죠.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전쟁 결과 사람은 철저히 진멸하고 성읍과 가축 이것은 전리품을 취했죠. 어떻게 보면 외견상 잔인한 모습이냐? 공의를 통한 사탄의 왕국을 뭐요? 심판하는 예표라고 할 수 있다. 이건 학자들의 해석이에요. 저도 이게 동의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어떻게? 결국 주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반대로 37절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하나님 가까이 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한 족속하고는 침공하지 않았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헤스본 진멸에 따른 이제 교훈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봅시다. 장애물이 있어도 행진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 그죠? 가는 곳에 누가 있어요? 헤스본이라는 큰 거인족이 있어요. 또 바산이라고 하는 큰 이제 성읍들이 있단 말입니다. 있어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는 약속에 대한 순종의 요구이자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음을 거듭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요. 자, 그러면 이걸 갈 때 모세가 눈감땡감으로 가지 않고 그들에게 먼저 뭘 제했어요? 하친을 제안했어요. 모세가 헤스본 왕에게 가나안 진로를 열어줄 것을 요청해요. 왜? 우리가 목적은 너네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 땅에 가기에 너네들이 그 길목에 있으니까 길 좀 열어줘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리고 통과에 대한 물값이라든지 뭐 통행세를 내겠다. 그렇게 제의했지만 화친의 의사를 내지 못했지만 시호온 왕은 어떻게 해요?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러자 모세의 제의를 거부하고 군사를 동원했죠. 이게 이제 완악함을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둔 상태죠. 그 전쟁 결과 사람들은 진멸되고 성읍은 정령되고 가축은 전리품이 되었다. 정복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앞서 화친과 정복은 하나님의 명령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러분 다윗의 전쟁터에 보면은 그게 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저놈이 만체 내 앞에서 침 흘리던 놈인데 쳐들어왔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올라가리까 아니고 올라가라가 해서 쳐부수잖아요. 두 번째 어떻게 승리했으는데 또 쳐들어왔어요. 그때는 다윗이 어떻게 하죠? 올라가리까 물어보잖아요. 네? 첫 번째 승리했으니까 안 물어보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랬더니 그때는 하나님 뭐라고 하죠? 올라가지 마라 그러는 거야. 매복하라. 그러니까 이게 매번 이렇게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넣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지혜로워야 되고, 그런 목회자 혼자 독단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그 목사를 도와서 당회를 구성하는 거죠. 장로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당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전에 목회하는 그 친구 목사는 교인들이 작년 교인만 1000명이 넘는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규모가 큰 교회죠. 적지 않은 교회죠. 왜냐하면 한 500명 이상 되면 큰 교회예요. 500명까지는 중형 교회라고 한다면 1000명 정도부터는 대형 교회라고 봐요, 저는. 물론 3000명 이상은 초대형 교회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그 적지 않은 교회죠. 근데 장로님이 원퇴 얼마 안 남았는데 학교 선생님이라더라고. 근데 내 장로가 됐는 거 제일 막내 장로인데, 장로가 한 10여 명 가까이 있는 중에 제일 막내인데 제일로 그냥 당회할 때마다 시비를 걸고 막 태클을 건다더라고. 친구 목사가 굉장히 사람이 인격자인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한테 그래. 그래서 나중에는 알아서 하라고 그랬다, 자기가.
그게 뭐겠어요? 자기가 그냥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뭐 잘하고 안다고, 뭐, 학교 뭐 교장인지 뭐 그렇게 되는가 본데. 그러니까 제가 잘난 체를 좀 하는 것 같아. 그 애가 그런 세상 어떤 거 가지고 교회에서 잘난 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인데. 내가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오랜 신앙 연륜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느냐? 인격이 중요해, 인격이. 이게 내가 겪어보면 인격이 중요한 거야. 자, 그 이야기했다는 것들은. 하친을 했지만 결국 하친을 거부한 자는 뭐예요? 진멸을 당한다. 결론입니다. 본문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입성에 앞서 아모리 족속과 싸워 땅을 차지한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당시 모세는 헤스본 왕에게 사절을 보내서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길 요청했으나 시온이 거부하며 제자감으로 결국에는 진멸당했음을 상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시각으로 봤을 때 이 헤스본 족속들은 누굴 잘못 선택해서 왕,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서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이제 나오죠. 여호수아에 보면 나오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진멸하라 그랬죠. 하나도 건들지 말아야 했어요, 하나님은. 근데 진멸해 보니까 여리고 성 위에 마차가 지나다닐 정도로 여리고 성이 그렇게 두껍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이지. 성 위로 사람들이 군인들이 해서 활 쏘고 돌 쏘고 그럴 정도 폭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여리고성은 워낙 두꺼워가지고 그 위로 마차가 다녔대. 엄청난 성이지 이게. 근데 그 성에 하나님의 어떻게 무너졌어요? 여리고성 어떻게 누가 무너뜨렸죠? 그랬더니 물었더니 주일학교 학생들이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그래 목사님 물어보니까 그랬더니 이제 주일학교 장로님한테 부장 장로님한테 물어봤다잖아. 장로님, 내가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고 그랬더니 애들이 지들이 안 무너뜨렸다고. 아 그러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애들이 착해가지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면 안 했을 것이 맞습니다. 그랬다고. 응? 환장할 노릇이지?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 동안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뭐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성만 한 바퀴만 돌아서 아무 말을 딱 조건이 있어요. 말을 들리지도 말아라. 옆에 사람 이야기도 하지 말아요.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하나님의 외침을 따라 외칠 때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승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있다는 거 교훈해줘. 근데 그것에 와르르 무너지니까 그 큰 성읍이 무너졌으니까 거기에 얼마나 좋고 멋있고 갖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못하지. 건들지 말아라. 하나도. 근데 누가 건드렸어요? 유다 지파의 아간이 건드렸어요. 아간.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선봉에서는 최고의 지파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욕심을 한 놈이 부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의 가문이 다 몰살당했다. 네? 한 사람 때문에 왜 다 죽냐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불합리한 것 같은데 구약의 성경은 공동체 신앙이기 때문에 구약은 공동체 신앙이에요. 신약은 개인의 신앙을 강조해요. 그게 좀 달라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결론으로 와서 시온이 거부하여 대적하면 결국 진멸을 당했음을 알 수 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이방은 무조건 진멸하는 분이 뭐라고? 아니다.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헤스본 왕의 거절은 하나님에 대한 뭐요? 불신앙과 언약에 대한 뭐요? 거부요. 이미 사자를 보낼 때 모세가 그걸 다 설명한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너네들하고는 아무 상관하고 단지 길목에 열어주고 그 비용은 우리가 다 감당하겠다. 그런데
누가 이 해수부 왕이 판단할 거 아닌가? 야, 니네 뭐 하나님이 무슨 어디 있어? 어? 군사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는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임마? 예? 내가 하나님이지 뭐 이런 식이지. 가려면 말이야 너네들 다 죽어야 돼. 뭐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지 이게. 그런 자들은 어떻게? 왕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백성까지 진멸했어. 그리고 이에 따른 대가는 준엄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소돔을 멸하시기 전에 누굴 찾았죠? 의인 10명을 찾았잖아요. 50명부터 막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만 참으시다. 한 번만 하시고 하면서 그렇게 5번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요구대로 어떻게 다 들어주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 망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소돔 고모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려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만한 자가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전사를 소돔성에 보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놈이 어디서 이쁘장한 놈이 한 놈이 굴러 들어왔는데 아이고 이거 야 우리가 한번 건들자 하고 남자들이 둘러섰잖아요. 이게 뭐예요? 상관하리라. 이게 뭐냐면 남색이에요. 남색. 얼굴이 이쁘장한 젊은 친구니까 남자들이 소위 이놈을 어떻게 소위 윤간하려고 남자가 남자를 하는 짓을 한 거예요. 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문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어딘지 못 찾았던 상황이 나오죠? 창세기에.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욥을 향하게 떠나라고 하지 않아. 또 뒤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자, 하지만 세상은 자기 중심적 사고로 여전히 하나님 거부하는데 참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것을 증거하는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